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유권사님 기도를 제가 해야지 되면서 기도 중에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빼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특혜를 얻었지만 지금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간호시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참여하실 수가 없는데 그냥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또 평안케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들고 유대인을 데려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를 중에 한장하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명령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아가서 내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외에 돌아가지 않아 지시하는 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주 그 시점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이런 동방박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방박사가 먼 길을 찾아서 이 공귀한 자를 정말 왕의 별을 찾아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궁으로 들이닥쳤을 때 왕궁은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헤롯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난다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라면 모르겠는데 그 자녀도 아니고 다른 왕이 난다고? 이것은 큰 반역의 기운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에서 나겠는지를 박사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서기관제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죠. 결국은 이제 그곳이 말씀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미가서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곳 지역이라고 그들이 안내를 하고 또 동방 박사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살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만 뜨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다시 오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이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앞장서는 그런 자들도 많은 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대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타락해 있고 또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질 때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맞이하는 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설교의 제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박사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들과 같은 드린 예물과 같은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 따라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와서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가운데에서 첫째로 황금 속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하면 딱 떠올려지죠.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이것은 뭐 다른 색깔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죠. 황금색, 황금색에 빛나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인데 보물인데 여기에 이 황금은 오래 놔둬도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무변한 이런 성질이 황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되면 색깔이 바래지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순도가 높을수록 이 금은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을 상징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물로 이 황금을 쓰는 것은 그만큼 부와 또 그리고 명예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황금을 예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진 보물을 나누고 또 교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그들이 결혼해서도 변하지 않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아주 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살기를 약속하는데 요즘 그런 결혼의 풍속을 보면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제 거의 뭐 한 사람이 갔다 왔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 다 갔다 와든지 돌아온 뭐라 그러죠? 싱글 이렇게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갈아타는 게 5분의 그러니까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남같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결혼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하시고 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것을 평생 나누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쉽게 생각하고 뜻이 안 맞으면 바꾸듯이 물건 바꾸듯이 그렇게 갈아치우는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특별히 이제 아직 가지 않으신 분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중하게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결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어떻게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러자니 또 그대로 살자니 이건 또 더 큰 지옥이고 또 거기서 죄만 더 쌓인다면 이 결국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 앞에 문제고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된 그런 결혼식을 위해서도 많이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 결혼의 얘기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고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어느 당이었다가 또 몇 년 전에는 어느 당이었다가 또 지금은 또 어느 당으로 이렇게 막 당적을 바꾸는, 그것도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흐름이 같은 그런 정당이랑 이름만 바뀐 정당이 아니라 뭐 이쪽 저쪽이랑 오른쪽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정치인들, 이렇게 철새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에 시류를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그들이 때로는 탄압하고 핍박하면서도 또 존경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님만, 자기들만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만 고집하느냐,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그나마 괜찮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과 섞이고 그 시류에 같이 섞이고 이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 신앙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계시록 가운데에서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잖아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변성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는 그렇고 오늘은 다르다. 구약 때 예수님은 이랬고 신약 때 예수님은 이렇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저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하나같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말씀 때문에 죽으시고, 또 말씀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시는데 변치 않는 이 말씀, 또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변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신앙,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씨를 주시고 후손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그 후처를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자식을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자식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변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로마서에는 그를 표현하기를 4장 20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장입니다만 어쨌든지 여기에서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고, 나중에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신 이삭도 하나님께서 달라 그럴 때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받을 줄로 알고 그 이삭을 또 드리는 그 믿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변치 않는 견고한 믿음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일이 없는 성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터에서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막 이렇게 튕겨져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이 성도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두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제가 지금 두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돼서 될까 싶은 세상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마음들을 품는 자들이 또 이런 상황이 많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또 재물과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과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이 손에 좋은 것, 이 손에 좋은 것 다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가 중요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이 두 개를 다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목사님이 예를 드실 때도 참 장로님 세상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세상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섬기면서 본을 보이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나. 주회전보다도 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런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황금의 또 다른 특징은 존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는 그것을 아스팔트와 같이 흔하게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희소성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황금의 가격은 옛날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돌잔치 할 때 돌 한 돈 이런 돌잔치 할 때 받는 그런 반지나 이런 거 이제 한 돈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지금은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는 20만 원 되나요? 좀 떨어졌나요?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저희 때는 한 5만 원대, 7만 원대 그랬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도 떨어지지가 않고 그 존귀함은 계속해서 그 값어치는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이 황금이 이런 것인데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요 상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그 앞에 보좌 앞에 던집니다. 이 면류관이 자랑스럽고 또 그리고 이 면류관이 정말 그들에게 보이시기에는 하찮아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보다도 더 존귀한 분이 그 앞에 계시기에 그분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오히려 더 존귀함을 표현하고 영광과 찬송을 그분 앞에 돌리는 그런 예배가 24장로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요 또한 그것이 존귀하나 주님이 그 자신에 비하면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제치고서라도 예수님 우선적으로 우선순위해 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보배롭다고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동안에 정말 가말리엘 학파에서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사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영광과 이런 존귀도 다 참 배설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는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학식들 이런 세상적인 것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예수님만을 존귀 여기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정말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그 시절에 왕이나 존귀한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런 황금과 유향, 몰약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기 예수께 그것도 딱 와보니 별을 찾아왔는데 왕궁에 계신 분도 아니고 딱 와보니 구유 위에 강보로 쌓여놓은 그 아기 위에 아기를 보니 과연 이 자가 맞을까 의심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기를 왕으로 왕의 별을 보고 오게 하셨을까? 그렇지만 그들은 주저함 없이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가장 존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시고 그분만을 가장 높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기 교회사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꿈에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들아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신앙이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그에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또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원한 그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래 대견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줘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잖아요. 부와 명예 그가 얻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또 생명까지도 다 허락해 주신다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만을 높이시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낮아진 우리를 같이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유향과 모략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성유의 한 성분으로서 의복이나 침상을 향기롭게 하거나 또 부인들의 품에 넣어서 향수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축품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또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그들이 장례를 치를 때 또 이 유향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때도 이 모략이 준비가 됐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모략에 대해서 또 그리고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같은 향기를 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이 모략은 죽음 아닙니까? 자기가 죽고 그렇지만 자기가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나고 또 그리고 부패되고 썩은 세상을 죄 많은 그 세상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그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모략을 드림으로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성도들의 향기와 성도들의 믿음의 향기와도 이것이 일맥상통하는데 그것은 로마가 국교로 변할 때 그 시절에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됐나? 5%도 안 됐다 그럽니다. 5%도 안 됐는데 오히려 탄압을 받고 자신들이 일자리가 없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 크리스찬들 때문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크리스찬들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신앙에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가 바뀔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또다시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쨌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리는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썩어 있고 또 부패해 있고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지만 많은 자들이 그것을 그것이 별로 변화가 없다. 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썩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으로밖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겠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조롱을 받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내가 아니라 남 탓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화가 욱하고 치밀면 옆집 사는 사람이건 윗집 사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가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또 처음 본 사람 앞에서도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타락해 있고 또 영적으로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고난받으셨고 또 나를 위하여서 핍박받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핍박과 조롱이 와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요즘은 미세먼지가 한참 극심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덧붙여서 이렇게 혼탁해진 세상에서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크리스천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 우리 조집사님 댁에 가서 한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싹 깨끗하고 공기가 정화되고 바로 세상에 많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세먼지 해갖고 우리가 언제 미세먼지 없이 살 적이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좀 더 그것보다는 낫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막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 때문에 썩어져 가고 있고 죄 때문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신앙이 타락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부패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다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을 던지시고 또 희생하신 것 같은 그런 희생과 또 그리고 그 주님의 향기를 바라시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향겨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유향. 유향도 마찬가지로 이 아라비아의 특산품이라고 그러는데요. 감람나무과에 고목에서 추출되는 진액을 모아서 흰빛이 나는 향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나 로마에서 아주 값비싼 사치품으로 여겨지고 아주 귀한 물품이었는데 이 유향이 성경에서도 예배에서 희생 제사용으로 드릴 때 붓고 성유나 분향단의 살을 향유를 위해서 이 유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유향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생활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뭘로 신앙생활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예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신앙이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못 받으실 이유는 없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동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요즘같이 버퍼링이 납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신 분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곳에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받지 못했다. 이런 다음에 이거 묻지 않겠습니다. 다 받으실 수 있는데 내 예배를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예배들이 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실 만한 향내내는 예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아무리 해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의 삶을 다 살아보고 또 그리고 다 누려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그가 깨달았던 지혜로운 솔로몬이 결국은 헛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헛되게 여기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한다. 너의 예배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자의 예배가 바로 다윗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찬양과 또 그리고 찬송을 많은 시들을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또 자기도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많은 시편들을 또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왜 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신가?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문할 때도 있고 믿음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그냥 허투루 그냥 허공을 치는 거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위해서 늘 더욱더 우리가 중심을 들이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점점 이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의 그 예배는 뜨거웠습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찬양과 예배가 그때는 뭐 그것이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깔끔하고 또 아니면 매끈없고 또 그리고 어떤 요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형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런 예쁘고 멋있는 우아한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곡조 없이도 그리고 틀리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 시절에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 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예를 다해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초림의 예수님의 그 맞이하는 그 예배가 재림 때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한벽에 찬양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무리 또 그리고 많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다 그 구원에 동참을 해야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그분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떻게 지었냐?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끝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를 그 목적으로 지으셨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맞게 하시고 또 정말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주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그 의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정말 동일한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의미만큼은 황금처럼 변하지 않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사시는 자가 되시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많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소수가 또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이제 경배하며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이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그들을 높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그때 초림에는 참여치 못하실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도 그 나라에서 이제 예배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소망 삼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이제 귀한 이제 예물과 또 우리의 신앙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생명까지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